몇 년 전에 타계한 소설가 최인호 씨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천주교 신자였는데 아마 생전에 집필 활동 등의 이유로 종종 산속의 절에서 기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의 소설 가운데 좀 불교적인 색채가 담긴 소설이 제법 있지요. 자, 그런데 절에는 속세와 단절하고 수행하는 승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이야기인 즉슨 사람들은 그런 수행자들을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는데 자기는 별로 대단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의 경험으로 볼 때 산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산속에서 무슨 유혹받을 게 있고 죄 지을 일이 있겠어요. 그냥 거기 머물기만 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을 떠나서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삶의 문제들과 부대끼면서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 돌입해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진정 존경하고 높이 평가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의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고 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이 교회 안의 생활만 가지고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여겨선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정말 칭찬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그 세상의 삶에서 경건한 신앙을 증명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교회 안에 무슨 영적 공격이 있고 시험이 있고 무슨 시련이 있겠습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는 불순종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이 더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 문 밖을 나서면 그때부터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쁜 삶이 나의 발목을 잡고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세상의 흐름이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나를 잡아당깁니다.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지키며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극히 어렵습니다. 명심할 것은 신앙생활은, 진정한 신앙생활은 바로 거기서 결판이 납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고 칭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와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배워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한 대로 사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한 대로 사는 일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보인다고 다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경건하게 보이는 것과 진짜 경건한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살고 예배한 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진정 거룩한 사람, 진정 경건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산다는 표현을 했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싸운다입니다. 전쟁에 임한다입니다.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을 벌이는 일입니다. 예배한 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 자체가 치열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영적 전쟁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 밖의 삶의 일상의 현장입니다. 아마 이런 말씀 드리면 질문하실 분 있을 거예요. 심지어 항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뭐 하려고 기도하나요? 뭐 하려고 예배하나요? 뭐하러 교회는 그래 밤낮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또 예배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왜 강조합니까?
어차피 그래봤자 뭐 그것으로는 주님의 평가받는 게 아니라며요. 그것으로 평가받을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그렇게 집중하라고 그러고 강조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예를 들죠. 설명으로 예를 들죠. 여러분, 교회 밖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면 교회 안의 생활은 준비 내지는 훈련입니다. 축구를 예로 들어 보십시다. 축구 월드컵에서 몇 시간을 훈련했느냐 하는 것은 우승과 탈락의 결정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그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팀이 그 첫 경기에서 스웨덴인가 1대0으로 졌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져놓고 우리가 1대0으로 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준비는 더 열심히 했다. 우리가 훈련은 스웨덴보다 2배나 더 했다. 그러니까 훈련 점수 50%, 경기 결과 50% 이래가지고 경기는 너희가 이겼고 훈련은 우리가 더 했으니까 1대1 이건 무승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없겠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거 완전 바보 취급 당하겠죠. 오직 경기 결과로만 탈락이냐 우승이냐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이지 훈련을 몇 시간 했느니 감독이 누구였느니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 그래서 훈련 무용론을 주장할 수 있나요? 어차피 훈련을 1시간 했건 10시간 했건 100시간 했건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 뭐 하려고 훈련해? 뭐 때문에 최선을 다해 훈련하라고 다그칩니까? 훈련 필요 없지, 의미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나요?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 사람 더 바보 같은 사람이죠. 오직 경기 결과로만 모든 것이 결정되지만 그러한 결과가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전심으로 예배했느냐, 얼마나 말씀을 분별했느냐 등으로 절대 평가받지 않아요. 오직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얼마나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함으로 주님의 결과를 맺었느냐, 열매를 맺었느냐, 그것으로만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한 전제 조건이 훈련이에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분별하는 일 등등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교회 밖의 삶의 현장에서 결판이 나지만 그러한 교회 밖의 삶의 그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하라.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반드시 말씀을 분별하고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축구팀에게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라 격려할 때 그 의미를 풀어서 말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훈련함으로 실력을 성장시켜서 경기에서 이기자. 그래서 월드컵 16강 가자, 8강 가자 그러한 의미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에 집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강조한다면 그 의미는 그러한 기도, 예배, 말씀 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킴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열매를 맺자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그 의미를 알면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예배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말이나 신앙생활은 예배에서가 아니고 교회 밖의 신앙생활에서 결판이 난다, 영적 싸움에서 결판이 난다는 등등의 말이나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자는 말이나 경기에 이겨야 된다는 말이나 그게 같은 말이지 다른 말이겠어요? 공부하는 학생에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나 시험 성적 잘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이나 그게 같은 말이지 그게 다른 말이겠습니까? 공부를 몇 시간 했느냐 그거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몇 점 받느냐 그것만 결정이 돼요. 그렇다고 공부 몇 시간 했는지 아무 상관없으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렇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결과도 나오는 법이죠. 자, 이제 이것을 두고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축구를 예로 들었으니까 끝까지 축구로 가보죠. 여러분, 축구팀이 만약에 경기에서 졌어요. 계속 졌어요. 그래서 탈락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이죠? 그거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축구팀의 감독이 아직 끝이 아니야. 우리는
비록 경기에선 다 졌지만 그래도 준비는 제일 열심히 했어. 우리의 훈련 방법이 그래도 제일 현명했어. 여기 우리보다 더 많이 훈련한 팀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면서 훈련 잘했다고 자랑하고 자부하고 의시된다면 이 감독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바보죠, 바보. 명심할 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부지기수로 많아요. 삶의 영적 싸움에서 패배했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도 주인으로 섬기면서 두 주인, 세 주인, 네 주인 섬기고 있으면 그건 여지없이 패배한 겁니다. 졌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패배했으면서도 나는 이 정도 기도하고 있어. 나는 몇십 년 신앙생활했어.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는 이 정도 돼. 이거 자부하고 있으면 경기엔 다 져놓고 우리가 그래도 훈련은 제일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감독하고 정확히 같지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나마 기도 생활이나 말씀 등등은 그 훈련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어요. 도움이 되고 앞으로 승리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그렇잖아요. 훈련 열심히 하면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부하는 거는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가 무슨 교회에서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또는 내가 그래도 교회적으로 이러한 직위를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이건 훈련도 아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의 결과에 아무런 준비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돼요. 영향이 전혀 없어요, 정말. 훈련은 도움이 되지만 이런 타이틀은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그런데도 영적 싸움엔 여지없이 패배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부한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제법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과정을 따져서는 안 돼요.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따져야 됩니다. 결과를 보면서 과정을 평가해야 됩니다. 축구팀이 죽어라 훈련은 했는데 도무지 경기력이 향상되지 못하고 이전보다 더 패배하고 있다면 야 이건 뭔가 훈련 방법에 문제가 있잖아 하면서 판단하고 점검해야죠. 안 그러겠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나름 기도하고 나름대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러는데 영적 싸움에서 계속 패배만 하고 있다면 점검해야죠. 이거 정말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는 거야 이거? 이게 정말 교회 제대로 된 거예요? 이거 공허한 예배, 공허한 기도는 아니야? 당연히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허한 기도의 반대는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에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선교를 위해 기도한다면 누가 제일 실제적인 기도할 것 같아요? 선교사 자신입니다. 그리고 선교사 가족입니다. 왜? 자기의 삶이니까. 자기와 직접 연관되니까. 뒤집어 말하면 선교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선교를 위해서 별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선교에 대하여 기도한들 이건 그냥 공허한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전혀 실제적이지 않아요. 왜? 기도 따로, 선교 따로예요. 기도 따로, 나의 삶 따로 이렇게 분리된 것은 공허합니다. 그저 말의 성찬에, 말의 나열에 불과할 뿐이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삶과 분리되었다면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그건 공허할 뿐입니다. 예배도 그렇죠. 예배 의식만 있을 뿐 삶의 결단이 없는 예배라면 그건 공허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분위기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할 수 있어요. 때문에 예배 시간에 주님과의 만남이 없어도 얼마든지 찬양의 분위기에 의해서 감격하여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설교의 그 말의 논리에 의해서 감동할 수도 있어요. 결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한 결단이 없다면 그 예배는 다 공허할 뿐입니다. 감동 자체가 은혜는 아니에요. 삶과 분리됐다면 공허할 뿐입니다. 말씀 운동도 마찬가지죠. 삶이 전제되지 않는, 실행의 순종이 전제되지 않는 말씀 연구 역시 그냥 공허할 뿐입니다. 그저 지식을 위한 말씀, 기도를 위한 기도, 예배를 위한 예배일 뿐입니다. 공허한 과정은
공허한 결과를 낳습니다. 반면 실제적인 과정은 실제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먹는 대로 내놓게 돼 있어요. 여러분, 행동하기 위한 기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한 결단의 예배, 그리고 순종하기 위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한 말씀의 운동은 절대 공허하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행동하기 위한 기도이기에, 즉 삶을 위한 기도이기에 그 기도가 삶이 되고 그 예배가 삶이 되고 그 말씀이 삶이 됩니다. 삶을 위한 준비가 되고 훈련이 돼서 결국 삶의 열매에 도움이 되고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 교회 생활에 자족하지 말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하느냐, 몇 시간 기도했느냐, 그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공허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것인지 영적 싸움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이 무엇을 통해서 공부를 판단하나요? 시험 성적 갖고 그래요. 얘가 공부는 죽어라 하는데 시험만 보면 계속 꼴찌예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 놓고서 내가 시험은 꼴찌지만 늘 꼴찌지만 너희들 그거 알아? 내가 내 공부 방법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이 세계 최고야. 이거 자랑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의 공부 방법이 좀 특이해. 좀 이상해. 근데 하여간 시험만 보면 전교 1등이야. 그럼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학생에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시죠? 과연 나의 기도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나의 그 말씀 연구와 운동이 영적 싸움의 승리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그것으로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주님이 너 몇 시간 기도했느냐 그것으로 판단한다 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얼마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느냐 그것을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았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싸움의 결과를 놓고 그것으로 판단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것으로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요.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기도가 진짜 실제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열매를 못 맺는 그냥 공허한 것은 아니었는지 점검하시고, 이제는 공허한 것들 다 벗어 던지시고 생명력 있는 신앙, 믿음의 신앙, 실제적인 신앙으로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영적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선한 싸움, 즉 영적 싸움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달려갈 길을 다 마쳤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잘 싸웠기 때문에 내 믿음을 지켰다. 이거 바꿔 말하면 뭔가요?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다면 이거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죠.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바울은 신앙생활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이 구절에서 정의했어요. 정확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 싸움을 싸움으로 우리의 길을 달려가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앙의 길을 달려가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별로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영적 싸움은 영적 싸움 그냥 이론적으로 들었지 뭐 내 삶에 별 의식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째, 눈에 안 보여요, 영적 싸움은. 여러분, 교회 생활은 눈에 보이죠. 훈련은 눈에 보여요.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내가 말씀 배우는 것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 주일 예배 한 달 빠졌다. 그러면 당연히 교인들이 전화하기 어떻게 된 거야? 눈에 띄죠.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떠한지 그건 안 보여요. 그건 나만 알지 교회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안 보인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위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그래, 심리적으로 내가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 거, 그 누구도 모르는 거는 별 경각심을 갖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원인일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신앙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아직 영적 싸움을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제대로 하는 것도 버거운 수준이라면 교회 밖의 삶까지는 사실 생각하지 못하겠죠. 이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간신히 나와요. 그러니까 훈련도 힘들어서 잘 엄두를 못 내요. 그런 사람이 전쟁까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것까지 생각 못 하겠죠. 뭐 그런 이유가 또 있을 겁니다. 셋째는 저는 이게 제일 흔한 이유 같은데,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생활로 끝난다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 예배를 빼먹었다, 뭐 11조를 안 드렸다, 그러면 아주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세상의 삶에서 그냥 말씀을 무시한 거, 그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오해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더 엄밀히 말하면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의 영역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는 그 제자들 앞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메시아 인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때 베드로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자기가 초막을 짓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초막 질 테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계속 삽시다. 밑으로 내려가지 맙시다.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나 주님은 산 밑으로 내려가셨고 주님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모습은 영광스럽고 존귀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존귀한 것은 그러한 영광을 과감히 등지고 산 밑으로 내려가셔서 영적 싸움을 승리하신 것 아니겠어요? 사명 감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 존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마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했을 때 그의 입장은 산 위에 영광된 현장이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이고, 당연하죠. 그 주님의 변화된 모습, 메시아의 모습 보는데 그 감격스럽지 않고, 우리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이고, 그에 비해서 산 밑의 일상은 부대끼며 살아가는 현장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광의 현장에 계속 머무십시다, 그랬을 겁니다. 우리 역시 똑같이 느낄 수 있어요. 교회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현장은 신령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부대끼는 삶의 현장은 너무 비루하고 초라하다, 그렇지 못하다 여길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변변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정말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처지인데, 부대끼며 살아가는데 그 현장은 그리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야 되는 삶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내는 그냥 세속적인 삶일 뿐이고, 그러나 잠시 그 삶을 멈추고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진짜 신령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면 그래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면 그래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정신없이 부대껴야 되는 일상의 현장이 사실은 가장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현장입니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영적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싸움의 현장에 있지 절대로 준비의 현장, 훈련소에는 있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다. 축구팀이요, 훈련에서 5대 0으로 이겨도 10대 0으로 이겨도 그 신문에 안 나요.
훈련은 훈련일 뿐이지 훈련에서 10대 0으로 이겼다고 영광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팀이요 연습으로 훈련할 때는 브라질 팀도 이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신문에 납니까? 그렇다고 훈련에서 이겼다고 금메달 줍니까? 아니에요. 훈련에서는 영광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실전에서는 진짜 경기에서는 1대 0으로만 이겨도 신문에 납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브라질 만약에 1대 0으로 이겼다. 그러면 크게 신문에 나고 선수들 칭찬받을 겁니다. 영광은 진짜 경기에 있는 진짜 싸움의 현장에 있지 훈련의 현장에 있지 않아요. 때문에 내가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 현장, 그것이 영적 전쟁의 영적 싸움의 현장이기 때문에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신령은 바로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비로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대로 교회 안에서의 준비와 훈련을 통해서 교회 밖의 세상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10절에 의하면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때 천사들이 선포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번역했지만 실제 의미는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천사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주님의 재림을 선포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러니 주님이 올라가셔 승천하셨다고 넋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다시 오실 거이니 그건 걱정하지 말고 이제 너희가 감당할 사명 감당하라. 삶의 현장으로 가라. 사역의 현장으로 가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늘 쳐다봐야죠. 그래서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죠. 그러나 그게 끝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현장이 있어요. 삶의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으로 가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주님의 뜻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비육지탄이라는 말이 있어요. 허벅지 살에 대한 탄식이라는 의미인데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유비가 조조에게 패배하고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잠시 형주에 있는 유표에게 몸을 의탁하면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을 때의 일이에요. 어느 날 유비가 화장실에 갔다가 자기의 허벅지에 살이 찐 것을 발견하고 울었습니다.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을 닦고 나왔지만 유비가 운 것을 눈치챈 유표가 그 이유를 묻자 유비가 말합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평생을 보내며 언제나 말 등에 앉아 있었기에 허벅지에 살이 찔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허벅지에 살이 많이 찌고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루어 놓은 것은 없는데 이렇게 살만 찌고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습니까? 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영적으로 이 말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육지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사람은, 늘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은,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은 살이 찔 틈이 없어요. 늘 견고하게 단련되어 갑니다.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강한 군사로 거듭나고 단련되어 가요. 영적인 비계덩어리가 우리의 삶에 끼지 않는다고요. 뭐가 영적인 비계덩어리인 줄 아세요? 뭐가 두부살인 줄 아세요? 쓸데없는 것에 관심 품는 것. 그게 영적 비계덩어리예요. 전쟁이 났는데 뭐 감기가 들은 그 걱정 안 해요. 오직 전쟁에만 집중합니다. 반면 휴가 나와 있을 때는 구두도 새롭게 닦고 뭐 군복에 줄이 잘 잡혔느니 못 잡혔느니 이런 거 따지고 그러죠.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쓸데없는 신경 안 써요. 강인하게 단련되어집니다. 반면 싸움을 멀리하고 실전에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부살과 비계살만 늘어나요. 진정 믿음의 눈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라면 전쟁은 멀리하면서 비계덩어리만 늘어나고 있는 나의 현실에 탄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육지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과연 주저없이 답변할 수 있는지 한번 냉정히 반성해 보십시다. 한번 물어봅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어떤 싸움 싸우고 있나요? 지금 당신이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이 뭔가요? 이 질문에 바로 답변할 수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보십시다. 지금 무엇을 싸우고 있어요? 라는 질문은, 그리고 저는 지금 이것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 이것이 우리의 인사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싸움의 승리를 위한 조언과 격려,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나눔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나눔이 그게 무슨 신상 파악은 아니잖아요. 삶의 나눔이 무슨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한 오프닝 이벤트는 아니잖아요. 삶의 나눔이 진정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한 셀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싸움이 없으면 승리는 절대 없어요. 안 싸우는데 어떻게 승리가 있어요? 그리고 싸움이 없으면 절대 영광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영적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면류관의 영광은 영적 싸움을 싸운 사람,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법이지 훈련했다고 금메달 주어지는 건 아니죠. 여러분, 올림픽에서 어느 팀이 훈련을 제일 많이 하는 그걸로 메달 줍니까? 훈련을 100시간 했건 1000시간 했건 그걸로는 절대 메달 주어지지 않아요. 싸움에 임한 사람에게, 경기에 임한 사람에게만, 잘 싸운 사람에게만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훈련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 생활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준비와 훈련을 통해서 교회 밖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의 면류관들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